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3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천국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30절로 32절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서 쉬게 하심. 제자들은 계속된 전도 사역으로 인해서 매우 피곤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빠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적한 곳에서 일어나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채는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빨리 한적한 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피곤할 정도라면 예수님이란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런데도 목자 없는 양같이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재충전하라. 예수님은 전도 사역으로 지친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잘 먹고 잘 쉬어서 몸이 지치거나 몸이 탈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번아웃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만큼 잘 쉬고 재충전하는 건 역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힘들고 지쳤다면 반드시 시간을 내서 휴식을 취하면서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유명한 엘리야의 고백이 나오죠.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번아웃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논쟁하거나 또 책망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잘 먹고 또 실컷 잠을 자서 체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체력이 방전되면 영적으로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면 모든 것을 멈추고 좀 잘 쉬려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자고 나면 한결 기분이 나아집니다. 운동 역시 중요한데요. 체력이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운동을 못해서 체력이 바닥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바쁘다고 핑계대지 않고
체력 관리에 힘써서 몸과 영혼을 회복시킬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맡겨주신 영혼들의 상태를 잘 살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맡겨주신 영혼들의 상태를 잘 살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셨지만 쉬어야 할 때는 제자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 보내셔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영적인 지도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살피신 것처럼 성도들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분주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어려움 없이 잘 생활해 나가기를 기도할 뿐인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본문은 33절로 44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심. 예수님은 피곤한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한적한 산 기슭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셨는데 이를 본 군중들은 호수의 기슭을 걸어서 예수님의 일행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요. 문제는 해가 저물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빈들이어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리를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황한 제자들은 우리가 빵 200데나리온을 어치를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약 2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구해온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먹은 사람은 남자만 5천 명이었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로마의 은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약 7개월 정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큰 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거액의 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는데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 것인지를 듣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 치명적인 문제는 돈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그런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자들처럼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는 주님 자신이 그 문제의 해답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문제를 내어드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저도 제자들처럼 똑같이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주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힘들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병이어를 드려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한 어린아이가 내놓았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자, 이 보리떡은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간식으로도 주고 나귀에게도 먹인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다가 큰 고기가 잡히면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오지만 작은 물고기는 물속에 다시 넣어줍니다. 그런데 가져오기에는 너무 작고 그렇다고 다시 물속에 넣을 필요는 없는 그런 어중간한 크기의 물고기가 있었는데 낚시꾼들은 이런 물고기를 바닥에 버립니다. 그러면 고아나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바다에서 이것을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그들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소금에 절인 자방고등어와 같은 그런 물고기가 이 아이가 내놓은 그러한 물고기였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바쳐졌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볼품없는 한 끼 식사였는데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음식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한 소년이 바쳤던 작은 떡 5개를 축복하시고 그 물고기를 축복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천 명을 먹이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원하셨던 이유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한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실 때에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를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재충전의 그런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번아웃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